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강세현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 설교를 데뷔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시작도 전에 굉장히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3년 전 2020년 4월 제가 세운교회 처음 설교했을 때 그 감정이 제 심연 깊은 곳에서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예배 전에 오프닝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귀에 들릴 정도로. 요즘 오프닝 영상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 평소에 부르면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인데 설교를 앞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지난달에 강사무엘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도 비슷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속으로 드디어 교역자가 하나가 된 건가, 이게 진정한 공동체구나 라면서 혼자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잖아요. 일단 같이 사는 가정부터 공동체의 시작이니까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 같은 감정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땡겨줄 때는 끌어주고 또 때로는 뒤에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공동체적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한테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또 참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례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인 마음, 배신,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의 거리를 자연스레 두게 되죠. 심지어 그 관계가 나의 신앙의 결점으로까지 작용된다면 반드시 그 관계는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그 전인을 견인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참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죄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수 없고 곧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 죄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으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죠.
강탈당하고 치욕을 경험하고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한 여인을 어떻게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고,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돼요. 호세아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선지자는 그 나라의 영적인 실태, 그리고 백성들 그 개개인의 무너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다고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유독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는 어쩌면 이사야 같이 또 엘리야처럼 그 나라의 구원과 심판을 대언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분명히 레위기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멜이란 성적으로 타락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과거를 모르고는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과거가 어떤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 고멜과 같이 크게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영토적으로 또 교육상으로나 굉장히 부흥케 했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그의 그 어떤 정치적 치적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황폐의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가 역사적인 위인이라는 그 왕이라는 것을 칭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그가 나라를 부흥케 했을지라도 그의 중심에 봤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결국 고멜이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직업은 성매매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의 특성을 넘어서 그녀는 극심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을 해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자식을 3명이나 낳을지라도 오랜 끝에 자신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또 나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 고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실패하다, 떨어지다, 끊어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전달하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호세아라는 사람이 끊어진 그 고멜과 결혼했을 때 무엇이 나왔냐면 멸망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관계를 맺는 결과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이어서 둘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로는 부정사예요. No, never. 루하마는 은혜입니다. 로루하마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은혜 없음. 난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넌 또다시 나가서 음행을 저질렀어. 내가 너를 다시금 거두어줬는데 넌 또다시 나를 배신했어. 로루하마.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 내 사람이 뜻이래요. 로암미, 이젠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끊어진 그 고멜과 끊임없이 떠나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멸망해도 싸다. 로루하마,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닐 것이다. 이젠 끝이야. 모든 것이 끝이야. 이제 모든 것을 다 종결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작 그 끝을 맺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매듭을 맺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내 뒤에 칼을 꼽고 나를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면 끝이야. 나는 너를 더 이상 견디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이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내가 너를 버려야지, 내가 너를 끝내야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게 되었다.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 마음이 돌이켜서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그 불붙은 긍휼로는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죄악이라고요. 죄악의 끝은 결국 버림받고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 도중에 두 가지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세족식과 성찬식이라고 명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식을 제정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날은 굉장히 무거운 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번민이 많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재판장에게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알고 당하면 쉬울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알고 당하는 게 굉장히 가장 어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소 동기 중에 조폭 출신 형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아가다가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근 거예요. 전라도 목포에서 그 작은 도시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 털어버리고 뛰쳐나왔는데 같이 수십 년 생활했던 조직원들이 배신감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쫓겨다니다가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정말 기진맥진으로 들어갔었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교회 다락방에 그곳에 숨겨주시고 밥을 먹이고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 숨어서 2년을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군대를 들어가게 돼서 한 번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아가면서 감옥을 3번 갔다 나왔대요. 그런데 처음 갈 때는 몰랐는데 2번째 들어갈 때 그 감옥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대요. 그런데 3번째 들어갈 때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감쌌다고 해요. 그곳에서 생활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어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건 내 피니라. 이걸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나를 먹어야 된다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무슨 종교가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 몸을, 내 피를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버리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그 순간 자신의 몸과 그 피를 그들을 향해 버리고 계셨어요. 가상실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실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상실현 중에 4번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게 놔두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까? 이 구주영이라는 죄인을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주영을 버리셨어야 돼요. 저를 죽였어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했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내가 버림받을 최후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시고 죽게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를 따라와서 교회를 출석해서 받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지금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보통 대화의 80%는 제 아내가 이제 말을 하고, 저는 평소 이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선명한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꿈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무섭거나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꿈이었냐면,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대요. 특별히 이제 갓 태어난 저희 첫째 딸 이제 아린이를 처음 데리고 이제 예배당을 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날은 이제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랑 분위기가 달랐대요. 성찬식을 준비하는 떡과 포도주는 보이질 않고 권사님들이 무대 뒤쪽에서 장작을 그렇게 활활 태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불을 태우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가정에 첫째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둘째, 셋째 자녀들만 옆에 앉아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정의 첫째 딸과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모든 첫 아이는 그곳에 제물로 다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제 아내 딸인 아린이 차례였던 거예요. 그렇게 첫 아이를 드리는 아주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는데 마음의 초조와 긴장과 불안을 넘어서 공포가 덮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준비위원회신 권사님이 여기 구아린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옆을 쳐다봤는데 아빠가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가방 달라고, 빨리 좀 가방 주세요 해서 이 가방 안에 아이를 금방 넣어버리고 그 가방을 감싸고 예배당을 또 쫓아나갔는데, 뛰쳐나가서 온 전력을 다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팡 하면서 잠이 깬 거예요.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달라는 그 말씀에는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느꼈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딸은 내 소유라 생각한 그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마무리를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몇 달 전 꿨던 그 꿈이 그날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 딸을 제물로 바칠 만큼 너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꿈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 아이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의 그 죽음을 뚫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시간을 견뎌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꿈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선명하게 들리지라도 나는 내 딸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자식을 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어요? 나는 내 딸을 그 거친 나무에 묶여서 칼을 둘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아들의 두려움을 견뎌내셨고, 살갗을 파고들어 흘러내는 그 보혈의 피를 그냥 지켜만 보셨고, 십자가에 달려 힘겹게 한숨 한숨 내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버려야만이 우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희생시켜야만이 우리를 구하고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애착의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착이에요. 사랑할 애, 붙일 착. 어떤 순간에서도 떨어뜨릴 수 없게 내 곁에 붙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날도 오겠죠. 그때 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버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이 구주형을 내 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주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요, 애착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배신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을 버림으로써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채워져야만이
예수님이 그 성찬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위해 버리심으로 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때, 그때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